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어제 저는 민수기 21장 10절로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브엘 우물의 스토리와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과의 전투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갑자기 모세는 22장부터 24장에서 모압 왕인 발락이 이방의 주술사 발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게 했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갑자기 등장인물이나 스토리의 초점 등 모든 것이 이제까지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모세가 중간에 삽입한 것입니다. 이 22장부터 24장은 철저히 모압 왕 발락과 그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받은 점술가 발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이런 내용을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여정 속에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것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의 그 어떤 저주나 권세도 무의미하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서 있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모압 왕 발락은 갑자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나간 과정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모압 왕 발락은 에돔이나 아모리 족속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21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경로가 바로 모압 족속의 영토를 그대로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2절을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긴 성읍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고 거기에 거주하며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라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것은 저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모압 땅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의 영토에 있는 아모리의 성읍들을 빼앗은 것은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먼저 모압을 공격하거나 그 성읍들을 빼앗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발락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겁을 먹고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발락과 같이 현지의 작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결론 내립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빠져있는 세상적인 계산법에 의한 것입니다. 발락이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진 것은 결코 근거 없는 과장된 공포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우리까지 집어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렵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돈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그 두려움 때문에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브돌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은 이 미디안 장로들의 조언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이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행동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발람이 중동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주술사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로 구성된 사신단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발람은 그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말은 발람이 너희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에게 내가 한번 여쭤보겠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의 주술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방 주술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발람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의 주술사 같은 존재하고는 만나주시지도 않고 또 그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지도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장면들이 의외로 여러 곳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나, 또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에 닥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거대한 금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헤로당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 동방 박사들이 자는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도 이 이방인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습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나온다 하더라도 발람을 무슨 신령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모습의 한 장에서 보면 발람은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발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민수기 31장에서 모세는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지적함으로써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발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입니다. 우리는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사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때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결코 우리의 신앙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도 혹시 발락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의 행동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또 둘째, 우리는 한때의 영적인 체험에 속아서 마치 우리가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